자,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또 1장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또 12절까지 보았었는데 이제 또 12절하고 뒤에 부분을 보다가 이제 한 시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허물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에 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대로 주께서 풍성하게 꼴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또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시련을 이기는지,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지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지만 이 시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련은 필요하지만 시련은 필요가 있고 시련은 또한 다양하게 오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은 쉽지 않은 것이며 또 시련은 단회적이지 않고 시련은 또한 영원하지도 않으며 또 시련은 우리가 그 이유나 또한 대처할 수 있는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대처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시련은 우리의 삶의 질과 패턴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이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사랑의 표지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자, 표지판은 첫째, 시련은 고난의 의미를 배우게 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고난은 원래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적인 고난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히 베드로서 나중에 2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장에 잠깐 가봅시다. 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자,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잘 적어놨어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이러한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 시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성경적으로 바른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당하게 될 때, 매를 맞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고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고 참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주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고난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광과 복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알게 될 때 그 영광의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당할 이러한 당하는 고통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의미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을 진정하게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나중에 자신들이 아빠가 되고 자신이 또한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워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되면 진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엄마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갔어야 정말, 그때야 자기가 직접 애 키워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전선에 뛰어가서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고군분투하면서 느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시고 희생하셨는지를 비로소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게 이제 배워가고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걸음들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는 밟으면서 가는 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이지만은 어려운 길이지만 어떻게 해요? 안전한 길이단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시골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에 그때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았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저 멀리 판진에 갔었어요. 대련에서 판진으로 갔는데 그 판진에 완전히 시골에 갔는데 옥수수밭이 제 키에 1.5배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고 온 전체가 막 그 옥수수밭과 밭들로 칵 차 있었어요. 일본이 옛날에 점령했는데 토지 개혁을 참 잘해놔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길은 제대로 안 닦여가 그 시골 길은 진흙탕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큰일 나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도 못 빠져나가고 사람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앞에 있는 선구자가 여러 가지 발자국을 다 냈다가 안전한 곳에 하게 되면 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짚어보고 또 덜 들어가고 또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발자국만 따라서 조금 들어가더라도 힘들더라도 따라가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등반할 때 등반할 때도 그렇죠. 이런 히말라야나 그런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선 사람이 굉장히 제일 위험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두드려보고 찔러보고 그렇죠? 이게 눈이 꺼지는지 아닌지 다 찔러봐요. 그리고 발자국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그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탁탁 만들어주고 또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뒷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그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뭐예요? 비록 걸어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안전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고난의 발자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미 완전한 고난의 발자국을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21절에서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본을 남기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자신의 뭐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위험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주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영원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어요. 시련은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봤죠.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을 낳았고 부모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앞에서 그런 고난을 배우면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를 지고 계시고 3장 10절과 11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무엇과 일치된다고요? 죽으심과 일치해. 또 죽으심을 짊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늘 짊어지고 가고 죽으심과 일치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랬어요. 자,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일치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자체,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고난에 어떻게 해요? 같이 여기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가 사실은 펠로십이에요. 뭡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속에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쁜 말로는 가부가 가부 속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misery loves compan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미저리가 뭐예요? 비극을 당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동료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극의 같은 처지에 처해 본 사람이 오히려 그 동료들을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니까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어요? 주님과 주님의 그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을 하는 규례가 있죠. 뭡니까? 그게 침례와 만찬이란 말입니다. 침례와 만찬하면 뭡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내가 일치되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침례와 만찬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내 자신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그 고난 속에서 당하는 속에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9절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누구를 의식하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대제사장 앞에서, 심지어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죠?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한밤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들 당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예?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너희를 뭡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서. 그렇죠?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마음이 침체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주님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같이 죽어가는 아내에게 주를 기억하라 이랬어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진 것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또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1장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피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집사람이 북에서 일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손을 비워가지고 손을 많이 비웠는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우리 아이가 이야기할 때.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기겁합니다. 그렇죠? 피를 흘리면 왜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배로운 피를 예수님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는 거룩한 희생의 피였어요. 죄가 없는 피였다 이 말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속받은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 심지어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분의 그 피로 인해서 희생의 피로 인해서 그걸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해요. Preciou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아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보배로다 말은요, 너무 희귀하고 돈으로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어떻게 돈 주고 사요? 그 생명으로 되어진 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그렇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 소망 무언가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처음에 가닥을 잘못 잡았어 그렇지만 이 세상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 소망,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돼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또 곧 벗어나서 시련이 없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미련을 자꾸 벗어버리게 돼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정말로 속임수에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기만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썩을 이 죄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한많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죄가 가득 찬 이 육신과 세상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더 가득 차게 돼요. 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진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침륜에 빠지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갈수록 더 주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소망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지고 계시고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5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 환난이 어떻게 해요? 더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련은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또한 이 우리 안에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이제 17절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거룩은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꾸미지 말라. 자, 여기 맞추다라는 말이나 꾸미다는 말은 뭐 비슷하죠. 14절에 꾸미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맞게 내 자신을 뭐예요?
예? 이 패션이 뭐예요? 그 자신의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패셔닝이라는 것은 그 유행을 따라가듯이 그 모양을 그 모양대로 그 우리가 그랬어요. 옷이 나팔바지면 나팔바지 따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또 긴 뭐 만보바지면 만보바지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그 사람 그 유형을 따라가서 외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패셔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져요. 그 바뀌는데 나를 맞추지 말라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나를 맞춰 가지 말라 말입니다. 영원한 것에 나를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맞추어 꾸미지 말라 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 보면 막 머리 스타일부터 안경부터 시작해서 옷차림까지 막 다 깻잎 머리하면 깻잎 머리도 다 넘어가고, 그렇죠? 예? 예, 치마하면 치마가 완전히 다 짧아지고요. 이제 그것도 어디를 따라가면 주로 연예인들이 하는 걸 따라가요. 연예인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연예인들이 이제 좋은 것들을 하면 좋은 건 안 따라가더라고요. 나쁜 것들만 따라가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긴 치마 입고 이렇게 드레스 입거나, 그죠? 혹시나 그런 건 또 안 해요. 잘 안 하더라고. 그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나 변화무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말. 거룩한 행복. 16절에서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면 11장 44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 44절과 45절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은 내면적인 거라고 어디에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까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잘 살 때 어떤 것이 옵니까? 교만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정말 시기할 정도로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조차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려운 자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거룩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베드로 1장 17절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지하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 어떻게 한다고? 외모, 변화되는 그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각 사람의 어떤 내면과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심판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지금 믿는 사람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못하고 모든 낱낱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들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도 똑같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말도 뭡니까?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걸, 본을 따라서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본. 자꾸 그 세상에 이 본을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화 흡수되지 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문화를, 세상 특히 이방 족속들과 연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와 문화를 동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동화. 섞여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맞춰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들과 하나님께서 결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자체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따라서 구별돼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옷차림에까지.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동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것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꾸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걸 뭐예요? 보고 뭐예요? 그것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방신들이 하게 되는 왕의 제도, 그렇죠?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이방신들이 하는 또한 문화적인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로 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락 음악이나 많은 이런 잘못되어진 세상 문화를 왜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디모데에서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른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방식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발 맞춰준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련이 가르쳐주는 표지판 중에 네 번째는 형제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만신창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항상 가정이죠. 그렇죠? 제가 자주 이렇게 클라리넷으로 하면서 하거나 우리 집에서 연주하면서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좋은 우리 집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물론 찬송은 아니지만 내 쉴 곳은 우리 집, 그렇죠? 저 그 찬송을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불러요. 우리가 세상에 찢겨지면 어떻게 해요? 밤 늦더라도 집에 와서 쉬어요. 그렇죠?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어디 여름 바깥에서 자보십시오. 불편해요. 그렇죠?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도 어디 나가서 많이 자봤지만은 자면
불편해. 떠나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언젠간 그렇죠. 또 거기 있는 제재도 많고. 그러나 집에서는 편해요. 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올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형제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바로 22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뭐에 이르게 됐다고요?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 세상과 연락되어 있고 세상과 접촉하면서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모든 걸 잃고 탕자처럼 돼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는 늦다요. 많은 걸 다 잊어버리게 시간 낭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천국 가서 거기서 한번 모여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걸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을 할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면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위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와 여기 있는 지체들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들을 제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시련을. 그리고 진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떨어지게 만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형제 사랑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 형제 사랑 속에서 더 어떻게 형제들과 더 조화롭게. 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아픔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렇죠? 서로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봐주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렇죠? 깎아내리고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이런 시련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시련은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요 순종의 영입니다. 아까 여기도 순종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장 2절에도 나왔죠. 순종하며 그렇죠? 또 1장 여기 또 14절에도 나왔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또 여기 있는 22절에도 나오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을 가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또 시련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시련이 가져다 주는 표지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23절부터 25절 나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자 보시죠. 세상과 육체는 어떻게 돼?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잘 보세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데 이 특징이 뭐예요? 이것의 특징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 우리의 육체 이것도 낡아지고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쁘자고 거울아 하면서 자꾸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주름이 질 것이고 그렇죠? 다 상처가 생길 것이고 다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분을 갖다 많이 바르고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다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자. 거울 뭐 단정하게 해서 그걸 보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우리가 디모데서 제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정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외모가 우리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단장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내면이 내 외면의 영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등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영원히 거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거룩해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도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들어줘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뭐라 했어요? 이 대언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이 대언의 말씀에 그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대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그 말씀이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또 주님이 실제로 그 말씀 약속대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또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씀을 또한 많이 강조합니다. 2장 2절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2장 2절에서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한번 여러분 말씀의 꿀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 그냥 마치 우리가 입맛을 돋구면 침이 막 돌고 맛있는 것을 알고 난 그 기억이 어떻게 해요? 입에 침이 나오도록 만들죠?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쁜 그림으로 이렇게 된, 그렇죠? 그림으로 된 이 좋은 요리의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침을 쫙쫙 발라가면서 먹고 싶다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깊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꿀을 특히 읽지만 말고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오늘도 이사야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또 이사야 22장에서 제가 읽었던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이야기해요. 22장 11절에서. 그 말씀 보면서 다시 제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 묵상했던 말씀을 또 뒤져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서도 멀어져 가는지.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오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셈나와 엘리야김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셈나와 엘리야김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중에서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내가 셈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그 맛을 음미할 때 여러분 특히 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때 밥맛을 죽을 썰죠. 근데 죽맛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요 죽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룽지 맛을 아십니까? 저는 누룽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누룽지를 주셨어요. 근데 누룽지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해요. 그 고소한 맛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소함과 그 달콤한 것은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말씀의 그 꿀맛을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말씀에 마음에 확 잡혀보세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시련은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시편 119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자,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시편 117편 67절, 7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67절 97절 또 67절도 마찬가지 7절 71절도 보겠습니다. 97절 보십시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뭐예요? 나의 묵상이 된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67절과 7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디로 무엇을 더 붙잡게 만들어줍니까? 자, 67절, 71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내게 유익이 된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법을 그러니까 배워낸다는 것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원보다 더 좋은 아이다. 아멘. 시련은 유익한 겁니다. 아멘. 그때 아까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 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수신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